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긴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 태어날 때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새로. 이 아노에서 왔는데 이게 위로, 꼭대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꼭대기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 아노라는 단어가 이게 안티에서 왔어요. 이 안티라는 말 들어봤죠? 반대편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에 반대가 될 때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 태어난 거, 이거에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난 거에 반대가 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거듭난 게 아니고 하늘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는 바뀌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늘의 사람 같다, 어느 순간 난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부모가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걸 이제 바꾸는, 이게 이제 바뀌어 땅에서 태어난 거에 반대가 되면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아노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거듭난다 할 때, 난다는 것이 겟나오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게노스에서 왔어요. 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된다, 결혼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결혼한다, 하나가 된다 또는 하나님하고 이제 결혼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온 단어 낫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다시 결혼했다, 이 말이고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거듭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것에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뭘로 거듭나냐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요약과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을 잠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 때 그 난다라는 말이 겟나오입니다. 나타라는 말이고 게노스, 혈통에서 나온 단어고 기노마이에서 왔어요. 이게 된다, 결혼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결혼해야 된다, 물과 성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얘기니까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복음이 가슴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을 믿어줬는데 이게 전도를 왜 못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으로는 믿겠는데, 가슴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머리로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머리로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가슴으로 믿었지만 머리로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머리로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도 감정도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어느 것만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라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 같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러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다. 그걸 동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동침했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야다. 이게 이제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함께 예수님하고 잠을 잤다. 하나님하고 잠을 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만 알잖아요. 잠을 자는데 둘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동침했다는 말.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겠는데 머리는 잘 모르겠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좀 하셔야 된다. 너 예수님 믿냐? 믿어. 설명 좀 해봐. 그냥 믿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설명도 좀 할 줄 알아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좀 듣고 또 이런 거를 생각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는데 예수님은 물로만도 아니고 피로만도 아니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한번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 그런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 물로 임했는데 물로 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되겠죠. 인간으로 왔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안 되겠죠. 뭔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아무 소용없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언제 넘겼냐 이거야, 여러분. 언제 넘겼냐 이거야. 침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냐, 이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물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물이라는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생수가 되죠. 또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생수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원래 생수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물로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나 세례, 그걸 물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피를 다 빼버리면 그러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피를 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버린다. 그러면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근데 피를 다시 공급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피를 공급하면 다시 생명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침례할 때, 예수님이 침례하실 때 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알고는,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6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증거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증거한다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이 나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수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죽으심까지 끝까지를 다 인도하고 그를 쳐다보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태어남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도 다 성령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을 때입니다.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 임했어요? 물에서 나올 때 임했어요? 물에서 나올 때 임한다고요. 왜냐면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는 누군가가 여기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물에 들어가셨겠죠? 그 안수한 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봤어요.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온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다, 피를 흘리실 어린 양이다 해서 그분에게 안수할 때, 침례 요한이 안수할 때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대표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머리에 다 송 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넘겨주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염소를 다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잡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때 침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이 죄를 넘겨드렸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다, 인간의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다, 복음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될 거니까 인간 율법의 마지막 사람으로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에게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넘겨주는 게 침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인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율법에서 마지막 주자였으니까. 그 마지막 주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죄를 넘겨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침례 요한만 머리에다가 이 죄를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대표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는 거기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일어남으로써 부활을 설명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그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왜 6개겠어요? 하필 그 집만 6개 있었나? 아니죠. 그 집에만 이상하게 6개 있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집에만 결혼식이 있는데 항아리가 딱 6개예요. 빈 항아리가. 그래서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가득 찼으니까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찼으니까 이 항아리가 넘치도록 이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6 항아리를 다 채워라 이래요. 그러면 그게 항아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침례예요. 항아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몇째 날 창조되었죠? 6째 날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라 해서 7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를 6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6 항아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거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6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처럼 침례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2개가 다 설명이 되겠죠. 6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웠으니까. 자, 그러면 가득 채웠는데 그걸 갖다 이제 그냥 가만 둬요. 떠다 주라 그래요. 떠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떴어요. 떠서 갖다 줬어요. 근데 떠서 갖다 준 사람들만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자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자만. 이 물을 채운 사람들만,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그 물을 이제 청지기들이죠. 그 물을 딱 이제 떠가지고 갖다 주는데 다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줄 때는 자, 죽음을 경험한 물이 포도주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된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종류거든요. 뭐 비슷하게 여기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이거 옛날 먹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데 이렇게 했어요. 옛날 자기들이 먹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먹던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옛날 먹던 게 포도주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율법이에요. 율법도 좋았는데 그때 그 포도주가 참 좋았는데 율법도 이 법은, 이 말씀은, 이 새 포도주는 이거 뭐야 이게 얼마 더 맛있네? 이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옛날 율법도 좋았는데 야, 복음을 받으니까 행복하다.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건 뭐야 이거? 아직도 이렇게 좋은 게 있었던 거야? 놀래버리죠 사람들이. 자,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됐습니다. 사명자,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전달해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죠. 말씀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천국인데. 그게 새 포도주거든요. 새 포도주, 옛날에 그 묵은 포도주와 그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포도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전하든 전하지 않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 복음 안에서. 둘 다를 알고 있으니까, 양쪽 다를 알고 있으니까. 자, 새 포도주, 이 말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약속, 새 언약, 새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피,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음을 전달해 줬다. 이거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느라고. 그 혼인잔치는 이렇게 기쁜 거야. 근데 기쁜데 뭐가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그 포도주가 옛날 포도주가 되면 안 돼. 새 포도주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포도주가 돼야 돼 라고 그걸 설명. 새 포도주가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요.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죠. 그래서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6명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5명이 있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랬죠, 여자는. 근데 예수님이 뭐래? 나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6 있는 여자. 자,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 6개야. 똑같죠? 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6명 있었다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완전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7번째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수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라고 하는 말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난 생명수지만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건데, 난 생명수지만 뭐냐면 나는 사망, 죽으러 온 거야 라는 얘기예요. 죽으러 온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너는 생명을 얻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복음인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나는 생명수거든. 원래 죽는 게 없어. 나는 원래 생명이야. 생명 자체인데, 그런데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갈 거야. 나는 생명수거든. 이 말인 거예요.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나는 생명수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럼 너 이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수인데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수해서 네가 나를 안수하여 침례를 줘야 돼. 내가 생명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니까 네가 나를 안수하여 너의 죄가 나한테 넘겨져야 돼. 나한테 넘겨지면 그것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그 물이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하여 침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준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야. 어린 양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어린 양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속죄제, 염소와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죄가 용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말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가 나한테 옮겨져야지. 그래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난 원래 안 죽는데, 난 원래 생명인데, 원래 난 생명수인데 안 죽는 건데, 네 죄가 나한테 옮겨져야, 그래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거를 설명하시느라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그거를 침례 요한이 했던 거고, 그 사실을 사마리아 여자가 잘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자, 영과 진리의 예배. 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메시아가 오면 이걸 알 텐데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이걸 알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지금이야, 이런 말이죠. 그 영과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과 진리.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원래 영이라는 말씀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로 이렇게 껍질을 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이게 드러난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진리로 까준단 말이야.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지금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는 자기가 길로 이 땅에 왔는데 너에게 길을 놔줘야 되잖아. 근데 길은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밟아서 와야 돼. 길은 뭐 안 밟으려고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밟으니까 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길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을 밟아야 돼. 이 밟는 건 길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야. 아, 길을 밟으면서 이게 이 길은 이렇게 내가 밟으라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길이 밟히면서 벗겨지는 거야. 이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길을 밟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가니까 예수님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나와요. 왜? 벗겨지려고. 자기가 벗겨져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나온 이유는 말씀으로 자기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먹여주고 계속 표적과 기적을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생명을 얻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 뭐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생명 주려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야.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는 것,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은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 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의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살과 피 이렇게. 자, 거듭난다는 것도 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겠고 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두 개씩 설명했잖아요,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자, 살과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면 살이라고 하는 게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성경에 이제 살 이런 말이 나오면 살살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살이라는 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언어로는요 살 이렇게 히브리 말로도 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사르라고 그래요. 살이라는 말이 바사르. 이게 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육체라 그러면 사르크스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육체라 그러면 바사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바사르, 신약에서는 사르크스 같은 거예요. 여기요.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살, 육체라는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살, 육체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로 또 쓴단 말이에요. 바사르를 복음이라고. 그럼 완전 반대되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육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완전 반대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냐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 뭘로 왔다 그래요? 육체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사르크스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할 때 사르크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르크스로 왔다는 의미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함으로써 이 말하는 자체가 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 육체는 흑덩어리로 태어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육체라 그래요. 육체, 살덩어리, 육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생긴데 우리 육체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왔다는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은 자예요. 발꿈치라는 단어를 가진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리를 분질러 놓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사실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살만 안 했어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지가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말고 살자 해야 돼요. 살자. 예. 우리는 살고만 있으면 돼.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직접 찾아오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는 2번 더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근데 죽었어요. 그게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가룟 유다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같은 야곱이겠죠. 베드로처럼 돼야 되거든요.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가룟 유다가 이대로 그냥 성경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 뭘 먹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니까 뭘 먹던 사람이에요? 같이 떡을 먹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살이라 그랬잖아. 살. 그죠? 네, 살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살과 피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라 피도 같이 있어서 물과 피도 같이 임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약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하늘에 내려온 생명수, 그리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기가요. 근데 이것은 죽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 살은, 그래서 살을 같이 먹은 자도 죽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같이 마신 자도 죽는 것이다. 근데 뭘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피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 물과 성령, 살과 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물과 피, 물과 성령, 살과 피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죠. 딱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참된 음료는 어떻게 해요? 씹어요. 그냥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래서 피는 넘겨야 되는 거고 살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시다. 물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자,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를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생명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거란 말이야.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주신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 새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어떻게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과 피가 나누어지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같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의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 뒤에서 끝에까지, 처음부터 끝에까지 성령이 증인이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된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 침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우리에게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성경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야 돼. 그냥 침례 못합니다. 거기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이양시키고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침례 요한이 맡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죠. 왜? 그 일을 이미 침례식 때 했으니까. 이미 침례식 때. 만약에 침례식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지만 귀신이 떠나가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침례식 때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죠. 광야에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3번씩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이겼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가고 떠나고 그러죠. 처음에는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시험한다니까요. 같이 얘기하고, 마귀가 자기 거 다 줄 테니까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물러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혼자는 계속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일을 못 하는 거야,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만 가끔 잠깐씩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침례 받으심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의라는 건 제자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온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들, 하나님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 자기 자리가 아닌 그곳에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침례 요한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리로 돌리는 거야. 이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다 돌리는 일이야. 이게 제자리로 돌리는 일. 이게 어긋났잖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리가 다 어긋나 버렸잖아.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그 일을 다시 이걸 회복할 거야. 모든 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거야. 그 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말합니다. 자기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걸 의롭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될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집사는요, 진짜 집사같이 살아야, 그래야 집사인 거예요. 예.
권사는 진짜 권사같이 살아야 돼. 권세 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권사는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권유하고 위로하고 교회로 사람들 마음을 자꾸 돌리도록 하는 게 그게 권사예요. 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권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렇게 좋아가지고 권사님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유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할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자를 권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장로는 뭐 말할 것 없고요.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다른 뭐 방송 같은 거 잘 안 듣고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겠죠. 우리 장로가 다른데 뭐 엉뚱한 뭐 소리 같은 이런 거 막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꾸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안 돼. 이게 한 다 대여섯 번 정도 들어야 이해가 돼요. 자기 속에 싹 들어오도록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들으면서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은 나이 먹은 늙은 자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에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는 거고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침례 주는 겁니다. 이때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제사장 레위 자손 침례 요한이 그에게 안수해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침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에게 넘겨드려야지. 모든 죄를 다 그쪽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침례식 장면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랬습니다. 자, 또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잡으라고요? 그냥 잡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잡으라고? 안수하고 잡으라고. 왜 안수하고 잡으라고 했어요? 내 죄를 넘겨야 되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그쪽에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면 복음이 아니지. 이게 안 넘어가면 죽음이 아니지. 죽으면 혼자 죽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만 혼자 죽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내 죄를 그쪽 넘겨야죠. 어린 양도요, 염소도요, 여러분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요. 여러분 하루에 통닭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요. 그냥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 통닭에다가 잡기 전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목 딱 잡고서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침례가 되는 거지만 내 죄가 그에게 넘어가는 거지만 어린 양하고 염소한테 그렇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 양 잡아가지고 뭐 꼬치 해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꼬치 이런 식으로 해먹고 뭐 염소 꼬치 이렇게 해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내 죄가 내 죄가 용서되겠냐고요. 그냥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하고 염소에다가 내 죄를 그쪽에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수라는 겁니다. 안수.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4장 33절에 나와 있기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죽는 거냐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내 죄가 넘어갔으니까 나잖아. 나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죽음이 곧 생명이라니까요.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죽는 거다.